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고유명절 추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참으로 하나님 가족들이 또한 형제들이 친제들이 고향을 찾고 또 만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에 들어서 연이어 참으로 하나님 휴일이 연결되어져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구원의 완성을 위해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삶의 여정을 아버지 하나님 펼쳐가고자 합니다. 이 아침에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지혜자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주의 뜻이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깨달음과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우리 1장 함께 20절에서부터의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의 소리를 지르며 저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의 꾀에 배부리라. 어리석은 자의 대벌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며 무엇보다도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감기도 들기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젊은 날 동안이나 감기 몸살로 괴로움을 더 겪어봤지만 이제 노화의 증세 속에 있을 때는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이 얼마나 괴로운지 요즘 한 2주 동안 철저히 고통 속에서 불편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치유와 회복 단계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가르침을 듣는 자가와 거부하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와 성경적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는
사람들은 대개 지혜로워지려고 한다면 지식을 많이 축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책들을 읽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학문을 쌓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지혜자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의 삶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지식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지혜의 사람이 되기 바라면서 끊임없이 아이를 공부를 시키며 또한 다양한 학문을 잘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책을 읽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지식을 차곡차곡 축적하면 어느 순간에 쌓인 지식이 인생의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 승화되어지는 것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시 말해 지혜롭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축적하느냐가 아니라 인생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기의 이익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가 속한 집단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 난관을 뚫고 가는 해결책 같은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 순간 하나님의 시선을 염두에 두는 사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내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중심에서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교훈하시는 뜻이 무엇인 것을 추구하며 그리고 묵상하며 읊조리며 그 말씀 속에 내 자신과 심령과 내 생활의 모든 것을 비추어 보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삶으로 문제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아픔과 괴로움이 있어도 이 고난 속에서 징계를 통하여 또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매 순간 하나님의 시선을 염두에 두는 사람을 순간순간 코람데오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잘 살아내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가운데 있지요. 세상의 배움과 지식과 학문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며 그 말씀 속에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세상의 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리고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는 우리에게 멀리 있거나 숨어 있지 않습니다. 잠언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지혜를 의인화해가지고 지혜가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있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애타게 의의 길로 부르는지를 생생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모든 사람이 다니는 길거리 그리고 광장, 길목, 성문, 어귀와 성 중에서 교훈과 책망을 듣고 깨달으라고
소리를 치는 가운데 있으면서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1차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의로운 삶을 위한 바른 선택과 행동 방식이랍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과 신구약의 성경의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4절을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지혜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6절을 또한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의 16절입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리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 육적인 교훈을 주시며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못 살아간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릇된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의 교육, 믿음의 교육, 정말 인생 교육에 유익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선한 능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담겨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질주하듯이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의 감찰하시는 삶 속에서 삶의 방향과 속도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거나 그리고 침륜에 당해 있던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금 새롭게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의 말씀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와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자가 되라고 23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읽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를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예. 내가 불렀어도 너희가 듣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불러내는데도, 예수 앞으로 불러내는데도, 교회 앞에 불러내는데도 자 듣기 싫어하는 가운데 있고, 복음을 전해주는데도 듣기 싫어하는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내가 손을 폈으나 너희가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예, 구원의 손을 펴는 것이죠. 예, 이 구원의 손이, 생명의 손이, 능력의 손이, 치유의 손이, 회복의 손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손이 되어지는데도 그 손을 잡으려고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중이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읍에서, 길거리에서, 광야에서 자 허탄한 것을 쫓아 행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났을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예.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의 목적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관은 세상의 배움과 지식과 학문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지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때, 하나님의 훈계를 받을 때에 참된 인격이 형성되어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의 부름과 가르침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거부합니다. 교훈도 멸시합니다. 많은 자들이 지금 세상의 만문의 시대를 쫓아 돈하고 세상 문화에 빠져 살아가면서 자 지혜를 거부하고 그리고 교훈을 멸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교훈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광풍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는 날이 임하게 되어지며 재앙을 만나게 되어지는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때 비로소 광풍과 같은 두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괴악 그리고 재앙과 재난을 만났더니 그때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비웃으리로다. 비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때 비로소 지혜를 부르고 찾았지만 지혜를 만나지도 그리고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원인은 그가 지식을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어줄 수 있는 자녀요 상속자요 후계자요 후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라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질 수 있고 삶이 윤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나타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지혜의 가르침을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생활 속의 삶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한 공동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분별하여 저들이 볼 수 없는 4차원의 세계를 보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분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중보하며 도구하시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폭풍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잔잔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의 대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길은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나니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지 않고 재고집대로 성하는 자들을 말하는 가운데 있지요. 그들 모두에게도 반드시 영혼의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 바로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우리 인생의 삶에 평안히 살며 그리고 재앙이 닥치는 날에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恩寵을 입고 정말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 악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는 날이 왔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부르면 하나님께서 저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하나님의 참으로 성령이 충만한 지혜가 필요한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경의 지혜, 말씀의 지혜, 그리고 생명의 지혜, 능력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음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과 오만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막혀있는 것들이 하나님 무너지고 그리고 해파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견관친들이 나의 고집 속에서 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어서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의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영적 무지를 깨닫고 회개할 때 어두운 인생길에 참으로 참된 진리의 빛이 비친다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사오니 영적 무지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며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누군가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지인이나 스승의 말 혹은 시대가 외치는 세상의 말을 듣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세상의 말에는 성도의 참으로 삶에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는 가운데 있사오니 때때로 폭풍이 몰아치는 광야 같은 인생의 삶에 참으로 있다고 한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성령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군자 우둔한 자 저희들 깨우쳐주시고 돌이켜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간곡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지혜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이 힘입어서 온전히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지혜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지혜 믿음의 지혜 성경의 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기도하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